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따르기 함경과 하탁가경 2번 두 개의 경 독송했더니 6시 26분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독송집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에 속한 경들 공부하고 있는데요. 풀과 나무 토막경 통해서 뭐니 해도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제가 상사로 윤회라는 말을 주격을 써가지고 윤회는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경들의 용례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싸움경에서 공덕을 쌓고 하늘로 이끄는 8가지를 말하면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가는 그 3기의가 3가지고 그 다음에 5계를 지니는 삶이 5가지인데 이 5계를 지니는 삶을 두려움 없음, 원망 없음, 거슬림 없음을 베푼다 라고 해서 이 5가지 계가 그대로 무외시라고 하는 보시다. 그래서 싸움경은 3기에 이어가지고 5가지 보시가 있다 라면서 이 5계를 지닌 삶을 소개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바로 5계라는 것이 두려움과 원망과 거슬림이라는 이 3가지 부정적 요소가 없는 이렇게 무외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말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결정적으로 하나 보는 것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있는데, 이 사무량심을 설명하는 정형된 구문에서 이 4가지 마음이라는 것이 원망 없고 거슬림 없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 4가지 마음이 원망이 없고 거슬림이 없는 마음이다. 아외라 아비아빠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외시라는 그 5계가 거슬림 없고 원망 아니죠. 두려움 없고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요 3가지 없음을 베푼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무량심으로 넘어오면 그 3가지 중에 두려움 없음은 빼고 원망과 거슬림 없음이라는 2개를 중심 개념으로 두고 있죠. 그래서 5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원망과 거슬림 없음이라는 요 2가지 개념에 의해서 사무량심으로 연결된다 라는 구조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사무량심이라는 또 하나의 그 공부가 발견되면 이제 이 사무량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아야 하는 게 뭔가요? 사무량심이라는 자비희사라고 하는 4가지 마음을 내 안에 거듭 채워가는 것, 가득 충만시켜가는 것, 마음을 자비희사로 충만케 해서 펼쳐가는 것, 모든 중생들에 대한 자비희사의 마음, 이래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관점을 설명하게 되는 게,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의 것이지 마음이 직접 남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마음이 가지는 한계를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부처님께서도 마음을 직접
보내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직접 보내는 경우가 하나의 경에서 발견된다. 탁발경이든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경에서도 보면 부처님이 제자분들에게 그대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마음을 보내는 일을 하는데, 그 장면을 신통행을 행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 마음을 직접 보내는 것은 부처님에게서도 신통에 속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비희사라는 네 가지 마음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간다 해도, 이 마음이 물론 뭐 채워가는 그 자체가 가장 크죠. 마음이 그래서 늘 자애롭고 연민해 함께 기뻐하고 평정을 잃지 않는, 이렇게 내 마음을 채워나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삶의 향상 성숙인가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뭐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내가 나 아닌 존재들과의 관계 맺음인데, 이 관계 맺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자비희사를 채운다고, 물론 그러면 얼굴도 온화할 거고, 뭐 당연히 남들이 볼 때에 그야말로 원망이 느껴지지 않고 거슬림이 느껴지지 않으니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관계가 좋아지는 이 부분은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이 마음이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전달돼야 한다.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이 자비희사라는 네 가지 마음으로 그대를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나의 자세가 전달되는 방법은 결국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얼굴빛이 환해지는 것도 몸에 속한 일이고, 말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몸과 말의 행위에 속한 것이고, 이제 요런 마음이 직접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관점 때문에, 내 마음을 다른 존재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몸과 말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관계성을 보게 되죠. 자, 그럴 때 이제 경은 자비희사를 내 안에 채워가는 것과 병행해서 몸과 말의 행위로 내 마음을 전달하는 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마음은 자비희사로 채우고, 그러면 몸과 말의 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실천함으로써 내 마음을 그대에게 전달할까? 이런 부분을 네 가지로 경은 제시하는데, 그게 보시, 이행,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고 나오는, 보시, 베푸는 거죠. 애어, 사랑스럽게 말한다, 이익되는 말을 해주는 거죠. 이행, 그야말로 나의 행위 자체로서 그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 그리고 동사, 함께 함으로써 이끄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는, 이 네 가지를 한역은 사서법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바로 오늘 독송한 상가하수땅 따르게 함경에서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가 있다라고 나타나죠. 보시에어 이행동사, 바로 네 가지 따르게 함, 그 토대가 되는 것.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로서 보시에어 이행동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이 사무량심과 짝을 이루어서
사무량심으로 내 안에 채워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서 전달할 것이냐.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가 있다. 보시에어 이행 동사다. 요거 사섭법이라고, 뭐 섭이라는 말이 이제 포섭하다 이런 의미니까, 뭐 저는 그래서 그저 자주 꼬시는 법, 내 편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예, 어제도 뭐 그렇습니다. 자비희사 네 가지 이 성스러운 마음을 내 안에 채워가면서, 나는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이제 이 마음을, 내 안을 채우는 이 마음을 몸과 말로서 드러내서 전달하는, 그럼으로써 이 관계를 성숙하는 요런 방법으로의 보시에어 이행동사. 경전 언어로는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 이러고, 한역된 바로는 사서법이라고 해서, 뭐 꼬시는 법, 내 편 만드는 법. 그렇다고 그 뭐 꼬신다, 내 편 만든다 라는 이거를 뭐 사실은 그게 이제 사회에서 좀 부정적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써보는데, 사실은 그런 거죠. 내 편 만든다라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편을 만들는 그런 행위가 가지는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내 편 만든다, 꼬신다 이런 표현을 좀 부정적 관점으로 보지만, 사실은요, 내 편이 만들어진다, 살아가면서 내 편이 많다, 나한테 잘 꼬셔진 사람이 많다 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내 편이 많다. 편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좋을 때 같이 좋아해주고, 내가 힘들 때는 거들어서 내 힘든 일을 함께 해결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내 편이지 않아요? 내 편 가운데 최고의 내 편이 누군가요? 뭐 사람 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부부 관계가 최선의 내 편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부부 관계가 잘 만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그 부부 관계가 최선의 내 편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개념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부모 자식 관계도 일촌 이래 되는데 무촌인 관계가 부부잖아요. 이 부부 간에 정말로 내 편인 부부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내 삶을 힘있게 하고 삶을 어렵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내 편이 있죠. 그리고 또 부부관계 이전에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는, 대개의 경우는 부부관계가 그야말로 전혀 다른 사람들 간에 만나가지고 한 쌍이 되어가는 가운데, 그 특별함에 의해서 최고의 내 편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짝을 이루어 살아간다라는 데서 생기는 그 관계 관리의 어려움이 때로는 부부관계를 최악의 관계로 만들기도 하니까, 인류의 오랜 역사상 이제 이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내 편에서의 으뜸을 어떤 관계로 둬요? 부모 자식 관계. 특히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일은 드물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런 내리사랑의 관계가 나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내 편이죠.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로 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나를 위해서 편이 되어주는 이런 사람은 뭐니 해도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이런 내 편이라는 거는요, 내 편 만들기라는 이 말이 가지는 어떤 뉘앙스적의 부정을 넘어서서 이런 내 편이 있을 수 있다면,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내가 배은망덕한 폐륜적인 자식이 되지만 않으면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정말 온전한 내 편이 있죠. 그런데 또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어떻게 내 편에게 행위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내 편에게 내가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제가자의 경우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때로는 그 부모님들을 능가하는 춘천의 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최악의 왼수가 되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부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으면 정말로 그만한 내 편이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내 편을 만든다라고 접근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내 편이라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좋죠. 그만큼 내 삶이 쉬워지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내 편 만들기라는 것으로 이제 부처님은 4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로서 사서법이라고 번역되는 보시에어 이행동사, 이 4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사실은요, 부모 자식 관계도 그 시작은 온전하게 내 편으로 시작하지만, 아무리 부모님도요,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베푼다는 일, 어떤 형태로든 부모님을 위해서 드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않을 때 부모가 얼마만큼 이 자식을 온전한 내 편으로서 함께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 일방적으로 부모님한테만 요구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부모님께서 온전하게 내 편이기 위해서는 내가 또한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위해서 나의 할 바를 해야 되죠. 부모님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내가 베풀어 드려야 할 것을 베풀어 드려야 하죠.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면서 늘 사랑스러운 말로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엄마 아빠 해가면서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자식 보면 입이 벌어지고 웃음이 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나 정말로 엄마 좋아해요? 나 정말로 아빠 좋아해요? 라는 것이 그저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 속에 묻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식이 부모님을 섬길 수 있어야 그때에 또한 부모의 그 온전한 내편도 그야말로 온전하게 작용되죠. 요즘 시대에 참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 폐륜적인 일들
정말 부모님한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면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온전하게 내 편의 역할로서 만나줄 수 있겠어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나는 어머니 아버지, 나는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 좋아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비록 어머니 아버지가 몸은 늙어서 쭈글쭈글하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말도 누래지고 여러 가지 늙음의 현상을 보인다 해도 그래도 나는 엄마 아빠 똑같아? 라고 60이 되어서도 엄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양을 떨 수 있는 이렇게 자식이 부모님한테 할 바를 해야 또 부모님도 온전하게 내 편으로 내 자식들을 보아주게 되죠. 어차피 관계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 일방적일 순 없잖아요. 이행도 그렇고 동사도 그렇고 결국은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힘들면 업어드리고 부축해드리고 아이고 힘드신데 제가 밥 해드릴게요. 어떤 형태로든 좀 움직이실 때 정말로 업고 모시고 좋은 차로 모시고 모든 면이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동사 함께 하는 것.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는데 으뜸된 방법은 뭐예요? 부모님 저쪽에 혼자 사시게 두고 틈틈이 찾아가서 뵈는 거. 물론 뭐 형편이 안 되면 부모님 사시게 두고 자주 찾아뵙고 자주 뵈는 가운데 보시에 애어에 이행에 이렇게 그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형편 현재 사회 형편이 그러니까 또 그렇게 그런 형편으로 할 수밖에 없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좋기로는 뭐예요? 부모님 직접 모시고 산다. 부모님과 함께 산다. 동사지요, 말 그대로 함께함. 그보다 으뜸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거죠. 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똑같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지요. 뭐 내가 먼저 베푸는 입장으로 내가 먼저 사랑스럽고 이익되게 말하는 것, 내가 먼저 그의 어려움을 거들어 이익되게 해주는 것, 그의 어려움을 내가 함께 함으로써 그의 어려움을 같이 받쳐주는 것.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얼마만큼 실천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 말고 긍정적인 의미로 정말로 내 편이 한 명이 더 있으면 한 명이 더 있는 만큼 내 삶이 쉬워지는 이런 의미의 내 편 만들기. 그냥 말하기로 꼬시기 이래 하지만 네, 부처님은 이렇게 내 편 만드는 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의 따르게 함이라는 상가하라는 이런 가르침을 설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지만 자비희사 네 가지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것. 그래서 행위자인 나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 요거에다가 이제 그렇게 내 안에 자비희사를 채움으로써 달라지는 나를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전달하기 위한. 네, 전달되지 않으면 관계라는 것은 연결이 안 되니까요.
뭔가 말을 행위로서 전달하는 방법으로의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사서법이라고 한역되었다. 해피 스님은 네 가지 내 편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사무량심과 사서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편을 만드는 방법, 안과 밖으로 내 편을 만드는 이 방법으로 주어져 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이 관계성, 관계를 성숙해 하는 방법이 사무량심과 사서법.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었구나. 그렇다면 성숙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돌아와 봐야겠죠. 관계를 성숙하는 일이 이렇게 사무량심 사서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관계 이전에 나라는 존재성은 어떤 방법으로 성숙해야 할까? 사실은 사무량심 사서법이 관계를 성숙해 하는 방법이지만 그 이전에 나라는 존재성이 먼저 성숙되어야 하는, 자비희사를 내 안에 채우는 요것도 나라는 존재성의 성숙이 받쳐줘야 내 안에 자비희사를 채우는. 자, 요럴 때 내적인 성숙을 이끄는 방법이 뭔가요? 사실은 이게 내적 성숙의 완성이 깨달음이잖아요. 이 내적 성숙의 방법을 이제 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사념저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체계. 네, 사념저로 여실지경까지 나아가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해탈지견에서 완성하는. 여실지견이라고 하는 암과 봄의 성숙, 해탈지견이라고 하는 암과 봄의 성숙. 암과 봄의 성숙, 인식론적으로 여실지견한 예류자가 되고 해탈지견한 아라한이 되는 예류자의 인격을 갖추고 아라한의 인격을 갖추는 지화견, 알매 성숙을 통해서 예류자, 아라한 인격을 성숙하는, 우리가 요번 책을 통해서 요번에 완성한 이 책,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불교 입문 이 사실에서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 그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내적 성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사념저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지화견으로 접근해가지고 여실지견에 의한 예류자의 경지, 그리고 이어서 사마타 위파사나에 의해서 해탈지견에서 아라한의 경지를 성취하는 것. 이런 지화견의 관점에서 나 자신의 삶의 격을 성숙하는 것. 인식론적 인격론. 요게 이제 니카야 공부를 통해서 전통보다 진정으로 접근하는 이 공부의 성과로 불교를 이렇게 인식의 향상을 통한 인격의 성숙, 요런 인식론적 인격론의 새로운 사조, 그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쨌든 이래 보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성숙이란 관점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죠.
뭐니 해도 내적으로 내가 성숙해서 나의 인격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뭐 욕계 중생으로의 삶도 있고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의 존재로서의 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있고,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의 격에서 벗어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화견의 성숙 향상을 통해 가지고 예류자라는 인격의 성숙, 아라한이라는 인격의 성숙, 인격의 완성, 이렇게 암과 범이라는 인식의 향상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하는 이런 깨달음의 과정, 이런 수행이 내적 성숙을 이끄는 과정이라면, 이제 이렇게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토대 위에서 어쨌든 몸이 있는 삶의 한에서 영역에서는 관계를 배제할 수 없죠. 이 관계를 성숙하는 사무량심, 사섭법, 두 가지 성숙으로 불교를 설명하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또 그림을 그려냈지만 이런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이라는 두 가지 모두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있죠. 뭔가요? 법의 호수를 에워싸는 것으로의 계가 있다. 계가 잘 지녀질 때, 계라고 하는 법의 호수 물을 담는 그릇 안에다가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법의 호수물을 채우고 수행의 과정으로 그 법의 호수에서 목욕해서 인격을 완성하는 요런 내적 성숙의 과정에다가 마찬가지 이런 아까 말했지만은 결국 오계라는 것이 두려움과 원망과 거슬림 없음인데 바로 관계의 성숙을 말하는 사무량심이 원망과 거슬림 없음으로, 그래서 원망과 거슬림 없음으로 그러니까 오계라고 하는 계의 위에서 사무량심이 연장되어 나가는, 그리고 사서법으로 이렇게 계라는 토대, 법의 호수를 에워싸는 법의 호순물을 담는 그릇으로의 계의 토대 위에서 내적 성숙의 과정과 관계의 성숙의 과정, 이런 두 개의 성숙 과정으로 내 삶이 완성되어 가죠. 네, 오늘 우리 따르게 함경에서 바로 내적 성숙, 관계의 성숙이라는 두 가지 성숙 가운데 관계의 성숙을 구성하는 사서법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하타카경 2번도 독송했는데 뭐 내용은 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내일 그 이어지는 힘경도 요 사서법의 주제 가운데 연장되어 있는 경이거든요. 내일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이게 사실은 근본경전연구회가 세상에 펼쳐내는 아주 중요한 선언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성숙의 관점에서 불교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계의 토대 위에서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 요 두 가지 성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도록 하겠고요. 그 두 가지 성숙의 한 끝에 있는 사서법,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